오늘 이 아침은 예복은 에티켓, 즉 예의와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달에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입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서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참 신비롭게도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동서남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동서남북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복,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복. 예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의에 맞는 옷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이 예복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복은 예의에 맞는 옷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여쭈었더니 동서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서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의가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의가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다.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에티켓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세계에서 나온 용어고, 에티켓은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좀 사람들과 더 관계가 좋아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티켓 없는 사람 만나면 같이 있기가 불편합니다. 에티켓이라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나도 소중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의가 있으면, 에티켓이 있으면 내가 말하고 몸가짐이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식당 갈 때마다 참 예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도 발견을 합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다 덥지 않습니까? 땀도 많이 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이 이제 간격이 좁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 식당에 와서 그 더운 여름에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자기 다리 불편하다고 의자에 양반 다리를 쫙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저는 그 사람의 발바닥을 보게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발바닥에서 여름이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참 불쾌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당 주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음식을 조금만 주문하고 커피 먹고 나와버립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겠지요. 에티켓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말이 하고 싶어도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에티켓에 있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따뜻하고 좀 포근한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인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제일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다 젓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반찬을 뜰 때 반찬을 휘젓지 말아라.
같이 먹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게서 딱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것 같으면 음식량을 작게 집어넣고 다 입을 닫고 먹고 삼키고 나서 이야기해라.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입안에 가득 넣어서 막 이게 음식이 나오면서 이야기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된 거죠. 이 음식이 오면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조금 가난하게 키우라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게 또 에티켓이거든요. 남의 힘든 것을 알아주는 것. 이렇게 이제 가풍이 있는 집이 되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인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되어서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의 있는 성도가 될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일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라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는 이 혼인잔치니까 미리 다 준비가 되고 날짜가 정해지고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분들 오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상업차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종을 죽이기도 해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초대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제쳐놓고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종들이 생각하기를 선한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관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이 잔치에 즐거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관례가 뭐냐면 왕의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을 아련하기 때문에 왕을 배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결혼식에 갈 때 기본적으로 예의에 맞추어 옷을 입고 가죠.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잔치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의 이 혼인잔치니까 예복을 주는데 이 사람이 꼭 그 입어야 되나? 예의를 맞춰서 꼭 가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왕이 보니까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쫓아라 그래요. 내가 쫓기고 나서 필요 없어. 그때 뭐 합니까? 예복 줄 때 입을 걸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라는 이야기. 예복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본성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된 이 예복을 입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희게 된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예복을 입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동서남북계 지상교회에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올 수 있어요.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 지상의 예배가 어느 날 딱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이 주소지를 여기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 집 천산교회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것처럼 여기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고 너의 노력도 아닙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듯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보혈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찬송할 때에 심령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뭐냐면 왕의 잔치에 부름을 받았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일반 사람의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왕이 아들의 잔치인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알고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딱 주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만 주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월요일 딱 시작되면 6일이 지나면 다시 주일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주일날 왕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을 불러서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 주일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로 주신 이 주일, 우리에게 신령한 행복을 주시는 주일,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주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왕의 잔치예요. 이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주일을 다 기다리고 자녀들과 함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그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일찍 부지런히 일어납니다. 다 깨끗하게 씻고 함께 모여서 주일 받을 은혜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별된 동서남북교회 예배당에 와서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성도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사람은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전에 예배드릴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 시험을 포기했어요.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시험을 포기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취업 시험을 포기했어요. 결혼식은 당연히 포기했고요. 이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에티켓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처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옵니다. 오래간만에 교인을 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예배 시간 시작되었는데 좀 더 이야기가 더 올라온다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있는 성도는 예배 전에 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경건하게 기도해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되면 동서남북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켤 일이 뭐가 있고 가져올 일이 뭐가 있어요? 답답하면 자기가 오겠지.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날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드립니다. 교인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있는 성도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임금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예배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5절에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버려요. 한 사람은 상업차 돈 벌러 가버려요. 남은 중에 어떤 이들은 왕을 모욕하고 이 종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주일인지도 아는데 꼭 가야 돼? 밭으로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게다가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면 오늘 보면 종을 잡아 모욕합니다. 목사님, 시대에 안 맞는 말씀으로 왜 그래 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꼭 교회 와야 됩니까? 더 심하면 종을 잡아 죽여요. 나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세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합니다. 임금이 노와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를, 그 종을 죽인 자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왕의 잔치를 무시하는 사람, 왕께 드릴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 자체가 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앞선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서 여기까지 복을 받았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밭으로 가겠다, 돈 벌러 가겠다, 목사님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를 해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불살라져요. 서구 사회가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동네와 그 나라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 기도에 새벽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도록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일반 은총회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못 가르쳤구만, 이렇게 하고 혹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아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그 장로님의 아들은 아주 주일을 우습게 여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야죠. 우리가 사람 앞에 갈 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처럼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에 대한 예의는 왕에게 초대를 받으면 이 당시의 관습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초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자원하여 11조를 비롯해서 감사헌금, 성경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빚을 진 사람이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서 보호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가득하여서 그 양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므로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그리하여 드린 성도들이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가득하도록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일본 크리스찬 프레이즈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간증도 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쿠무라 마린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이 분이 필리핀 분인데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들 되는 오쿠무라 마시카즈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원서도 쓰고 돈이 필요한데 이 집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성 교사님이 그 부탁을 해서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게 작년 1월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면에서 조금만 힘쓰면 드릴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고 이 어머니가 울고 아들이 울고 선교사님이 울고 그 선교사님도 아내가 울고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하시고 이 장학금을 주시는지. 동서남북교회에서 보내준 것을 알고 이분이 꼭 한국에 와서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지난 금요일날 이 자리에 서서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이 아이치 현립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국제학부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으니까 이 양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니까 여러분 한 청년이 이 귀한 청년이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이종영 장로님하고 이 크리스찬 프레이즈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드린 특별 선교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그 교회 바닥 공사를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 바닥을 뜯어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서 몇 날을 걸쳐서 다 뜯어내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저 교회에 있는 안 쓰는 물건까지 5톤 트럭 3대의 분량을 갖다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바닥 공사를 했는데 확실히 일본 사람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예배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바닥을 고치고 나니까 또 벽이 엉망이 되어서 다시 벽도 다 도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 선교 헌금을 전달을 하고 또 간 김에 또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해서 한국 고전무용으로 섬기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선교 헌금이 국내에서는 그 죽산 제일교회에 리모델링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얼마나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오히려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곳간에 드렸어요. 왕으로 인정하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신실한 부모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예의 있게 살도록. 저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이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저의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무엇보다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며 예배드려요.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왕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